올해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써붙인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500년이나 지난 종교개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죄악과 잘못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에는 기록에 의하면 전 유럽 영토의 3분의 1이 로마 교황청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황청에서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전 유럽 영토의 3분의 1이 교황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국가의 부는 상당량이 로마 교황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일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 총수입의 40%가 로마 교황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영주들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오늘날과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교회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못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재앙이 많고 질병이 많은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이 이 건강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미신과 그리고 잘못된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그 당시에는 천주교적인 미신 숭배가 그래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신자들은 아침에 그 미사 드릴 때 썼던 그 빵을 보면 하루 종일 죽음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 빵이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도 한다 하는 미신적인 생각까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예수님의 삶과 연관된 그 유물이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당시에 각광을 받았던 그 미신적인 신앙의 유품들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탔던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의 요람 조각, 예수님의 베넷저고리 조각, 예수님 달려셨던 십자가의 33 조각, 이런 조각들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이것을 조소하면서 말하기를 전 유럽에는 헛간의 지붕을 이을 정도로 많은 미신적인 신앙의 조각들이 널려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미신의 영향을 받는 일반인들과 대조적으로 성직자들의 사치와 타락과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것이 당시 가톨릭에 해당되는 그런 적절한 표현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25년 전 1492년에 당시에 교황이 되었던 알렉산더 6세
존재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알렉산더 6세는 그의 삼촌도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막강한 권력을 뒤에 업고 20대에 이미 이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6세 스스로가 교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10대에 불과했는데 10대에 불과한 자기의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교황이 교행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도 수많은 첩을 두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이 정도라면 당시 성직자들의 타락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16세기 한 보고에 의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전용 장려촌이 즐비해 있었다 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황청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부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신학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는 신부가 되는 것도 꽤 쉬워져서 라틴어, 기초교리 문답, 미사에 필요한 예배의식 정도만 익히면 누구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권력과 부를 전용함으로써 악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천년간의 초롱성 안에서 온갖 타락을 일삼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고 그를 이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루터를 위시한 모든 개혁가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통을 비판하면서 근본 정신으로 초기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잡은 것이죠. 영어로 하면 to the fountain 혹은 to the sources, 근본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전통을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전통은 그대로 계승하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교권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하는 것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모토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표로 알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를 말을 할 때 천주교회는 교황제가 있고 우리는 없고,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없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핵심에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지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 교리적인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결정이 마리아가 원죄 없이가 태어났다, 마리아가 몸을 입고 승천했다, 교황이 무오하다 하는 전통적인 교리의 결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통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 적합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위대한 전통이라고 해도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과 로마 가톨릭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두 번째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되지요. 객관적인 교리적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었다면 개신교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는 라틴어로 된 성경, 불가타만 성경으로 인정했지만 마르틴 루터를 위시한 많은 개혁가들은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평신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도록 그렇게 하게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이 확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손에 쥔 보통 사람은 성경이 없는 교황이나 회의보다도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가 인정하는 중요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 500년 전의 루터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외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년 단위로 각 종교의 종교 인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에 관한 통계를 먼저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 보시면 1995년, 2005년, 2015년이 있는데요. 개신교 숫자가 1995년 850만 5천 명, 2005년 844만 6천 명. 그런데 2015년에는 967만 6천 명, 무려 123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아마 조금은 반가우면서도 의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좋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 통계 때문이죠. 자, 다음 통계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단이라는 우리 신일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전체 교인수 변동 현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바와 다섯 번째 바가 제일 높죠. 저 때가 2010년과 2011년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 교인 숫자가 28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바를 세 개를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가면서 우리 교단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성도의 숫자가 8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2만 명이 줄었고요. 작년에서 넘어오면서 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하나가 6만 명이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123만 명이나 개신교 숫자가 늘었는데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거대한 큰 교단도 정체되거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 성도 숫자는 줄었는데 123만 명이 는 게 뭘까요?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통계청에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신천지라고 해도 개신교 계통의 이단이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123만 명 전체가 이단에 속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교단의 건강한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개신교인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가슴 아파해야 될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단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 숫자가 점점 줄어간다면 줄어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의 인구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학생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전체 교회 중에서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대략 48% 정도가 됩니다. 절반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체감하지 못하는 거지만 저기 시골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 곳에 교회 학교가 있겠습니까?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숫자는 20년 후에 작년의 숫자와 그대로 드러납니다. 60년대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80년대 작년 숫자가 부흥한 것이고, 70년대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90년대 부흥한 것이지요. 80년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학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중구는 서울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신혼부부가 와서 이 약수동 신당동에 거주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후에 우리 신일교회의 현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격려하고 헌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성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이 좋아 가나안이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나가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걸 우리가 속칭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식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나안 성도, 그 숫자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대략 100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나안 성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교회학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 종교들 중에서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호감도가 낮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교회학교 부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기로 하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정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가 더욱더 투명하고 건강한 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그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자결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또 행정장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고, 지역 봉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봉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사랑의 요거트 나누기, 독거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빵 배달,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이런 지역을 위한 교회 활동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교회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관행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의미 있고 덕스러운 것이 없는지, 바뀌어야 될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는 11월 5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오랜만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합니다. 더불어 명예권사 취임식, 은퇴 예식을 가집니다. 이 예식부터 우리가 좋은 전통은 유지하되 바뀌어야 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의 신일교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첫째 주에 있을 임직예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일교회 임직예식의 기본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임직 예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예식입니다.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식. 그래서 관행 중에 훌륭한 것은 2대, 불필요한 관행보다는 성경적인 예식이 되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검소한 예식입니다. 앞으로 교회 행사는 가능한 대로 최소한으로 하고 이웃 섬김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소하게 절약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 차이 때문에 직분을 받는데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 성도가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꼭 임직 예식 중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사는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는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서리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영상을 짧게 담아서 온 성도들이 임직식을 축하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권면의 말씀이나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임직식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예식, 검소한 예식, 온 성도가 함께하는 예식, 이 3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7가지가 없는 칠무 임직식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임직자들에게 직분별로 내는 헌금이 없는 임직식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얼마 만에 정확하게 정해진 액수를 납입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무명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축하를 위한 돈봉투나 꽃다발이 없는 임직식입니다. 따로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꽃다발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으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직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박한 임직 증서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다는 꽃과 장갑이 없습니다. 별도로 구분된 좌석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별도로 지정하여 구매하는 복장이 없는 임직식입니다. 임직 예정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한복을 입으시든 양장을 하시든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한 업체를 정하고 한 샵을 정해서 그곳에서 똑같은 색깔의 한복이든 정장이든 구입해서 하는 그런 관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직자들이 돈을 모아 교회하는 기념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익명으로 하시되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에 마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교역자들에게 주는 별도의 선물이나 사례비가 없는 임직식으로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해온 과거의 임직식이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적폐기 때문에 청산해야 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훌륭한 전통은 전통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이 필요했던 과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적폐라고 해서 무조건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도 자칫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변화된 시대와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노력이 점점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신뢰와 희망을 줄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칠무 임직식을 하는 것도 여러분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성경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부분은 이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부패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게 바로 중세 가톨릭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경건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바른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의 결론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점점 신임을 얻어가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점점 불안에 빠집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됩니다. 다윗을 찾아 온갖 모든 곳에 군사들이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왕에게 쫓겨서 죽음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도망하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이 다윗이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숨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숨었던 그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워낙 전쟁이 나라별로 많을 때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수백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면 야, 우리 가드에 용병이 300여 명이 더 많아졌으니까 수백 명이 많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이득이다 생각하고 자신을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백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드 왕에게 갔을 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드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장 위대한 용사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골리앗의 출신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저 다윗은 그 옛날에 우리 도시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다윗이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 오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내가 목숨이 끊어질 곳이구나.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치욕적이지만 정말로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그런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실성한 사람이구나 해서 자신을 살려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그 목숨 건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윗의 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병행복문인 사무엘상 21장 14절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다윗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을 때,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해야 했을 때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의 저의 의지처가 되십니다. 과연 다윗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감사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00년 전의 루터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권세자들 앞에서, 보름스 국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루터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 루터의 모습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닮았습니다.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자이니이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늘 안팎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도 그랬고 500년 전에 루터도 그랬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다윗처럼, 로마 가톨릭의 권세자들 앞에서는 루터처럼 세월이 변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점점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 앞에 마주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센 물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점점 악해져 가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500년 전의 루터처럼 관행과 전통이 비록 무난하고 좋은 이름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돋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돋보이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어느덧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